다음권 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손 드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멘 하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자,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물어보는 게 바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박수 해볼까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그 사랑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자, 박수 힘차게 하시면서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힘차게 박수 해볼까요? 죄인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그 사랑 내 죄 씻어. 아멘.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대로 끝내기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큰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아멘. 그 누구도 줄 수 없.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높이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갚을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갚을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아멘.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장 큰 사랑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마음과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감동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 주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중심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고
주님 모신 것을 받아 주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성령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구별나갈 때 성령님 부어주소서. 성령님 부어주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총을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 함께하며 나누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계기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완전한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완전한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란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길 원하셨던 주님,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온전히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서로를 헤아리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조금도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리가 엉망진창이 됐네요. 또 네, 좀 해보세요. 가치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못하는 만큼 산다, 질문하는 만큼 산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멍멍이는 항상 무슨 질문만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하고 놀까? 이런 질문만 한다. 우리 학생들 그런 질문하고 살진 않죠? 그런 질문하고 사나 봐. 그래요. 좀 더 차원 높은 질문과 생각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공감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주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우리 교회 교우들 간에 얼마나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전한 공감을 이루게 되려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공감하실 때 많이 있으시죠? 네, 드라마 보시면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래요. 근데 가족 간에는 그 공감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찡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건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그런 관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드라마보다는 스포츠를 보면서 공감을 하죠. 막 주먹을 막 불끈 쥐고 막 흥분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합니다. 잘 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스포츠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어떻게 그런 스포츠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과 공감을 나눌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결국 사람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경험이 있어야 공감을 합니다. 맞죠? 드라마도 내가 저 드라마의 내용과 이렇게 조금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공감하는 거고 매사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감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은 강의보다는 영상을 좀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첫 번째 나는 어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먼저 간단한 재미삼아 테스트를 한번 심리학적인 접근인데 한번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걸 적으시고요. 볼펜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볼펜, 예, 앞에 볼펜 나눠주세요. 자, 볼펜 오늘 볼펜이 있으셔야 돼요. 이따가 뭐 이렇게 적고 이렇게 막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볼펜 없으신 분 먼저 손 들어주세요. 예, 영상 준비해 주시고 이따 두 번째 영상은 3번 캘리브레이션 갈 때 갈 거예요. 자, 우리 영상 잠깐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공감 능력이 있는가, 누군가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꺼도 돼요. 자, 간단하게나마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공감 능력에 있어서 어떤 스타일로 접근하는가. 첫 번째 A가 뭐였죠? 네, 자기 개발. 네. B는 여행. 네. 네, 그래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는 A, 누군가에게 공감을 할 때 용기, 그래, 할 수 있다 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유형이 A라고 그랬고, 아까 B는 공평하게, 그래, 너랑 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서로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스타일의 공감 능력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좀 다가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번째는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차원의 공감이. 나는 A를 들었었다. A. 네. A, 용기를 주는 스타일. 네. 자, 나는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좀 사람들을 아우르는 스타일. B.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저 C에 많은가 보다. 자, C, 나는 C다. 아, C. 그래요. 자, 나는 D, 위로형이다. 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참고로 저는 C를 했는데, 우리 만들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 C를 했는데, 아, D가 우리 교회가 참 위로가 많은 교회군요. 예, 서로를 위로하고, 네,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페이싱 셀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그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이따 영상을 보면서 한번 훈련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인 원칙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감이란 무엇인가? 1번 먼저 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말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네 마음 같아. 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공감이다. 근데 이 공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대 차이도 있을 거고, 성별의 차이도 있을 거고, 생활의 환경의 차이도 있을 거고, 또는 성격 차이, 가치관 등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주로 성별, 남자, 여자 차이, 내지는 세대 차이,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죠. 그러나 전혀 공감을 안 할 수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식물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과 공감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 식물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 같아. 약간 좀 근데 이거는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아름답기는 한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동물하고 공감하는 분이 있잖아요. 뭐 그 김영욱 씨인가 강영욱 씨 이런 분은 생긴 것도 강아지 같이 생겼고 굉장히 동물과 공감을 잘 이루어요. 꼬리치는 거 하나만 보고 걔가 이렇게 몸짓만 봐도 걔 마음을 다 헤아리니 얼마나 공감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집안 식구들하고 공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집안 식구는 뭐만도 못하다. 예, 저는 제가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식물만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는 애완견만도 못하고 애완견하고 이러면서 식구들하고는 도대체가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감을 이루려면 먼저는 우리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 식물 왜 공감이 이루어집니까?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동물하고 왜 교감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가족 안에서 사랑이 줄어들수록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족이 자꾸 소통이 안 된다.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게 좀 뭔가 애정선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그 애정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2번 시작. 공감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벽을 넘을 수 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벽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을 탁 세워놓고 난 너 이제 공감 못하겠어. 난 너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제 더 이상 대화 나누지 않을래 하고 직장 동료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 벽을 탁 만들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쉬운 답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항상 인사시켜 드리는 게 있어요. 뭐죠? 예수님 안에서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는 기대감이 없어. 내 잣대로 볼 때 당신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통해. 나는 이제 너랑 소통 안 할 거야. 탁 벽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됐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변화됐고 성경의 모든 사람 변화됐고 저희 아버지도 변화됐어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지금 가족과 벽을 쌓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담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면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을 바꿀 수 있어. 예수님은 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보셔도 아시잖아요. 저는 저만 봐도 제가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이만큼 변했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못 보고 내 눈으로 내 잣대로 서로를 보니까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는 나랑 벽을 쌓고 그냥 살자. 그냥 한 집안에 있더라도 난 모르겠어.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거죠. 자, 공감에 대해서 세 번째 시작. 조직 속에서는 완전한 일체감을 맛보게 하는 중요한 감정 표현 중 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렇게 막 공감이 막 돼요. 막 척하면 척하고 착착착 막 하면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가정도 잘 되고 공동체도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족감도 떨어지고 팀워크가 안 되는 게 일이 안 되고 그리고 문제, 특히나 고난이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팀워크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문제만 생기면 맨날 투닥투닥하지 그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감 능력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이 사역이 신바람이 나요. 근데 뭐만 하면 뭐가 턱턱턱턱 자고 그냥 안 맞고 티격대고 이런 이유가 뭐냐?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어떤 공동체나 가정도 이 공감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이 공감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싱 보조 맞추기라고 하는 건데 1번,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대방과 시각 대화하는 사람의 눈높이, 목소리, 억양, 속도, 고조, 감정 등의 보조를 맞추는 기술이다. 자, 왜 보조를 맞출까요? 내가 저 사람과 보조를 맞춘다. 왜 그럴까요? 자, 보통 아내와 남편이 길을 갑니다. 보통 누가 먼저 나오죠? 남편이 나와요. 근데 저희 집은 아내가 먼저 나와요. 미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누가 먼저든 먼저 나와요. 그러면 함께 갈 사람이 함께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둘이 보조를 맞추겠죠. 근데 딱 나와서 에이씨 두두두두두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네가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두두두두 가버리죠. 보조를 맡은다는 건 뭐예요? 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천국까지 가려면 이걸 맞춰야 돼요. 서로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눈치 본다는 거고 좀 좋은 말로 그러면 페이싱한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보조를 맞춰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런 거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각, 청각, 체각을 한마디로 오감이라고 합니다. 자, 오감을 서로 페이싱한다. 서로 맞춰가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의 본능. 여러분 성격은 안 바뀝니다. 내가 성령 받아도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야. 그래서 뭐 막 왈가왈가하고 막 이렇게 세고 막 이런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런 성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오감을 잘 관찰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눈높이, 목소리, 억양, 속도, 고조, 이건 뭘까요? 말과 행동인데 말과 행동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고유의 능력, 고유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오감을 이렇게 잘 지켜보는 것이고, 또 그 밖에 눈높이, 목소리, 억양, 이 말과 행동을 잘 지켜보시다 보면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이제 말과 행동을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보면 그 질문은 셀 모임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셀 모임에서 나누는 그 셀 모임을 하면 셀 모임 질문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신 후에 1번부터 7번까지는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소그룹이면 여기서 할 텐데 여기서 하면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뭐 누구 짜가고 누구 그러면 또 삐져요. 저는 쟤랑 얘기하네요. 뭐 이러고는 지금 막 엉망진창이니까 지금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서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7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소리 톤이 굵다. 그리고 목소리 톤이 얇다. 목소리 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면 목소리가 굵고
저음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무뎌요. 대부분 목소리가 굵고 낮은 사람은 성격이 좀 강하고 리더십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높아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조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성격이 좀 예민해. 그러니까 목소리가 굵은 사람은 이렇게 대충 치고 나가고 그냥 생각 안 할 거나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목소리가 높으신 분들이 부드러우면서도 좀 민감한 면이 있지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 같은 우리 셀원들이나 누가 목소리가 굵고 굵직하거든, 일단 이 사람은 리더십 기질이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자기 주장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러면 보면 됩니다. 그럼 저는 굵어 보입니까? 얇아 보입니까? 좀 굵은 편에 속하죠. 네, 원래는 지금보다 더 굵은데 목이 살짝 가서 그렇지. 예, 조금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좀 같이 따라주고 보조를 맞춰줘야지 늘 굵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많이 부딪히겠죠. 자, 뭐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템포가 빠르다 느리다. 이거는 성격이 뭘까요? 급하다 느긋하다. 이건 뭐 편하게 막 말을 원래 빨리 하는 사람은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근데 좀 속 터질 만한 사람이 있어. 보자 그래서 보자 하고 나서 한 몇 초는 있어야 얘기를 해. 이 사람은 일단 성격이 굉장히 느긋한 사람이죠. 예,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 세미 해밍턴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첫째 아들이 말이 아빠 뭐 이러면서 항상 뭐 말을 되게 천천히 해. 성격이 느긋하다는 거죠. 또 말 속도를 보면 불안하다 아니면 편안하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막 설교할 때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말이 빨라져요. 다다다다다다. 근데 편안하면 그냥 툭툭 필요한 얘기를 하죠. 불안해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엄청 편안합니다. 네, 사람이 많을수록 편안합니다. 저는. 자, 세 번째, 목소리의 높낮이가 변화가 심한가요? 일정한가요? 이건 뭐 간단하죠. 감정 기복이죠. 갑자기 막 빠르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막 느긋하게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막 하여튼 이 소리가 너무 높낮이가 막 이랬다 저랬다는 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눈의 시선은 어디에 자주 고정되나요? 저는 여러분 눈의 시선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자, 설교를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설교자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변이 마렵거나 빨리 뭔가 볼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입신하시는 분은 이제 살짝 눈이 가기도 하겠죠. 네, 눈의 시선이 어딘가에 따라서 관심과 호감도가 달라지겠어요. 자, 몸이 기울어져 있는가 꼿꼿이 세워져 있는가, 이건 무슨 뭘 느낄 수 있을까요? 긴장하고 있는가 긴장이 풀어져 있는가. 짝다리지고 있는 건 이미 긴장이 풀어져 있는 거고, 다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있는 건 긴장하고 있는 거고. 군대 가면 이제 오늘 레녹이 군대 가는데 차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 빠져갖고 있지. 항상 팔은 이러고 있어야 돼. 항상 이게 이렇게 갈수록 쫄병이고 이렇게 갈수록 고참이고, 고참은 이제 왕고참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럽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몸의 방향이 어떤가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요 이제 이런 거 한번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배꼽이 그 사람을 향해 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얘기를 나눌 때, 야, 이러고 배꼽을 나랑 놀래 이러고 배꼽을 내밀고 있다. 이건 간슬기 다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네가 싫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다리를 꼬아. 다리를 꼬면 배꼽이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딱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어. 배꼽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아내 시어머니는 좀 그러는데 우리 남편분은 또 다를 때가 있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면 허허허 이러면서 배꼽을 이렇게 살짝 내밉니다. 여러분 누구랑 얘기 나누실 때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 크기, 당연히 눈이 이렇게 크면 관심이 있으니까 눈이 큰 거겠죠.
눈을 이렇게 내푸고 있으면 별로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썹이 모일수록 지금 예민해 있는 거고, 눈썹이 풀릴수록 이거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입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뭘까요? 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이 이렇게 입이 나올수록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몇 보면 늘 집중하고 있는 분도 계셔요. 저도 약간 집중 쪽에 가까운데. 자,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의 단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위로, 왼쪽 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옛날 어떤 상상하는데 그림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림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왼쪽 눈이 왼쪽 옆으로 가고 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의 소리. 미래는 오른쪽입니다. 미래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고 있으면 오른쪽 위로 갑니다. 근데 내가 무슨 소리지? 하고 귀 기울이게 되면 눈은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뭐 상상하고 있는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능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할 때는 대부분 아래쪽, 눈을 이렇게 아래치를 뜨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까 내가 그거 괜히 얘기했네. 안 했어야 돼. 이런 거. 예. 자, 눈동자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옆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벌써 많은 게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이제 캘리브레이션,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단서를 얻고, 나는 과연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10명의 한 사람인데 10가지 표정을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거기다 1, 2, 3, 4, 5, 6, 7, 8, 10번까지 번호를 뒷장에다 매기시든 매겨놓으시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 지금 화났다, 짜증났다, 불안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얘기해 줄 거예요. 이제 먼저 처음에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거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이 나쁘다, 좋다, 뭐 행복하다, 뭐 불안하다, 뭐 짜증나다, 음흉하다, 더럽다,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표정을 미세 표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표정을 읽을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감정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상대방의 비언어를 잘 읽는 사람을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거의 인구의 0.1%의 비율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나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미세 표정에 대한 영상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표정을 다 아신다고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은 표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얼마나 표정에 민감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미세 표정 테스트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14장의 사진들은 실제로 심리학자 폴 에크만에게 저작권 허락을 받은 사진들이고 굉장히 미묘한 사진들이니까 사진당 약 7초 동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사진을 보고 어떤 감정이 나타난 사진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연필과 연습장을 꺼내서 각 사진에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이에요. 여기까지 잘 파악하셨나요? 그럼 다음 7개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사진이에요. 아홉 번째 사진입니다. 10번째 사진이에요. 11번째 사진입니다. 12번째 사진이에요. 13번째 사진입니다. 마지막 14번째 사진입니다. 다 끝내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표정을 읽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모든 부위의 표정이 움직인 게 아니라 표정의 일부만 움직였기 때문에 더 표정을 알아차리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러한 표정을 미묘한 표정이라고 하죠. 저도 처음에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다 못 맞췄으니까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 결과와 표정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생각보다 쉬우셨을 거예요.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비대칭이죠. 한쪽 입꼬리가 들렸네요. 이때의 감정은 경멸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죠. 두 번째 사진은 턱이 살짝 들렸고 아래 눈꺼풀에 힘이 들어가 있네요. 분노를 나타내는 표정입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에게서 많이 보는 표정이죠. 세 번째 표정은 눈썹이 올라가 있고 이마가 긴장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염려나 불안, 걱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혹은 두려움을 억누를 때 나타나기도 하죠. 약한 두려움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표정은 눈이 살짝 조여져 있죠. 마치 멀리 있는 게 안 보일 때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표정 같네요. 이 표정은 짜증이 났거나 분노를 억누를 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물론 잘 안 보일 때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나타나는 표정이기도 하지만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정으로 봤을 때는 분노를 참고 있는 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표정은 눈이 상당히 커져 있죠. 두려움이나 놀람을 억누를 때 나타나는 표정이죠. 혹은 무언가 골똘히 집중하고 있을 때 이 표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표정은 미간에 인상을 쓰면서 양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진이죠. 이번 표정은 약간 어려우셨을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섞인 표정입니다. 기쁨과 분노가 섞여 있네요. 이 사진의 표정은 보통 웃음으로 화를 감추기 위한 표정이죠. 혹은 당황한 상태를 즐기고 있는 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짜증나는 장난을 쳤을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때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겠죠. 일곱 번째 표정은 인생을 찌푸리고 있는 표정이죠. 이 표정은 불쾌함, 당황함, 못마땅함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표정은 자세히 보시면 윗입술이 살짝 위로 들려 있죠. 이 표정은 약하게 역겨움을 느끼고 있거나 혐오를 참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혹은 오만함을 나타내는 표정이기도 하죠. 아홉 번째 표정에서는 입을 양쪽으로 길게 벌리고 있죠. 약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정입니다. 혹은 공포를 억압하고 있는 표정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저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제 얼굴에서 이 표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열 번째 표정은 입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입에 강한 힘을 주고 있어서 입술이 얇아진 게 보이죠.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초기 분노의 표정입니다. 이제 막 분노를 느끼거나 분노를 억압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정이죠.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할 때 나타나는 표정이기도 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초기 분노의 표정일 수도 결심의 표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 표정을 보신다면 앞뒤 상황을 잘 따져보세요. 11번째 표정에서는 양쪽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죠. 기쁨을 느끼고 있는 표정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 훈련소에서 점호를 받을 때 굉장히 웃긴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관한테 혼날까봐 못 웃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웃음을 참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울에 비치던 제 표정이 이랬었죠. 12번째 표정에서는 양쪽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약간 슬픔을 느낄 때 나타나는 표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 표정을 보신다면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주거나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입꼬리를 내리는 표정이 과장되게 나타난다면 그건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3번째 표정에서는 눈이 살짝 조여져 있고 코를 살짝 찡그리고 있죠. 혐오를 느끼고 있는 표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사진보다 더 강한 혐오를 느끼고 있는 표정이죠. 만약 여러분이 대화 중에 이 표정을 보신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똥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마지막 14번째 표정에서는 위아래 눈꺼풀이 이완되어 있어서 졸린 듯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무언가 지루하거나 피곤할 때 혹은 우울감 같은 약한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많이 지었던 표정이네요. 자, 다시 1번부터 14번까지의 표정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혹시 한번 나는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잘 공감하고 있구나. 누군가의 감정을 이렇게 잘 느끼고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딱 반 맞췄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나는 50%, 7개를 맞췄다. 7개. 그래요. 자, 밑으로 내가 볼게요. 6개.
5개, 4개, 있네요. 3개, 2개, 하나. 네, 그래요. 하나. 네, 자, 나는 10개 이상이다. 10개 이상이다. 오, 한 사람이 있네요.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저 사람의 표정을 지금 이런 14가지만 봐도 14가지 외에도 한 수십 개 가지가 있습니다. 잘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을 공감하려는 의지를 가지면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전혀 파악이 안 돼. 뭔지 화가 났는지 뭐가 혐오스러운 건지 뭐가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앞에서 막 까불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 3번에 2번 보면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93%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 파악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표정을 다 말로 안 해요. 짜증나고요. 그리고 말로 하고 귀찮아요. 그리고 말로 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거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제스처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다 표현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이런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이렇게 느낄 거예요. 엄마는 내 기분을 굉장히 잘 아는구나. 나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공감을 느끼고 대화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 기분은 요만큼도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는 전혀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관계는 계속 무너지겠죠. 물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주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어른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필요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셀 모임할 때 굳이 이걸 막 의도적으로 해갖고 그게 무슨 표정이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저게 무슨 표정일까?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 왜 저런 모습일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잘 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거기 있는 말씀 정리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됐다는 마음을 주고 내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려면 말씀이 뭐가 있어야 되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그래서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얘기 같이 들어요. 오늘 눈과 심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혀 눈과 심장이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을 거라는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주여 안수 받고 갈래? 그래요. 안수를 자주 받다 보니까 친근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건 내 얘기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감동됐거나 또 여러분 안에 감동됐거나 성령이 감동되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쩜 내가 생각했던 걸 저렇게 얘기할까? 어떻게 제가 신방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목사님이 꼭 그날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고 나면 꼭 새벽 예배 얘기를 하거나 꼭 주일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집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공감 능력이 생기고 있다라면 지금 성경이 감동으로 풀어지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감동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듣잖아요. 지식으로 전하거나 지식으로 들으면 한 개도 공감이 안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내 얘기를 한다라고 전혀 공감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큐티, 묵상이라는 충분한 과정을 통해서 소화가 되어져야 말씀이 막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간헐적으로 받는 감동을, 동감을 매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동으로 들려진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좋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삶에 무슨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모세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저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해요? 확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며 막 이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요?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사람과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할지 그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세처럼 주님 앞에 자꾸 머물러 있어야 되고 자꾸 눈의 세상을 살지 않고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 돼요? 좁은 길, 자꾸 이 내면으로 심장으로 들어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찾으려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을 모르면 주로 저한테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이 많이 씨름을 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처럼 많이 머물러 계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공감을 이루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교회가 연합을 이룬다. 자,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이해관계로 공감대를 이루는 거.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이해관계로 모여 있는 집단이 어디예요? 회사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돈, 물질, 이윤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연합을 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연합을 이루는 힘이 뭐예요? 돈이죠. 자, 정치 안에서도 무슨 당 수십 개의 당이 있는데 그런 당들은 그 당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와 끈이 뭐죠? 이념, 정치적인 이념. 우리는 이런 사상과 이념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서로 당을 이루고 하나의 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다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뭘로 하나가 돼야 될까요? 뭘로?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 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딱 임하면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죠?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오시옵소서 이러고만 때가 되면 올까요?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주야, 이게 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고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 막 성령님을 안 구해. 그러면 교회는요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성령이라는 매개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왜 자꾸 주야 부르짖읍시다, 왜 간절히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 다 성령 받아서 다 하나가 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순종이 안 되면
우리 교회는 평생 가도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라는 매개체로 하나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셔서 하나님께 완전하심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대화 내용 가운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셀 식구들, 여러분의 동료들의 표정과 몸짓을 살피십시오. 보조를 맞춰가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사인으로 이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게 익숙해진다면 아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더 하나 되어지며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더 깊은 공감대를 이루시며 믿음 안에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서로 기대할 수 있는데 내 생각 내 잣대로 벽을 딱 쳐놓고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과는 원래 소통이 안 돼,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와 판단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기대해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자일수록 꽹과리처럼 시끄럽고 사랑이 없을수록 오늘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성령 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공감할 수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비전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누어진 세미나 내용을 가지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